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앞에 조금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이 돌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굴의 상태잖아요. 그 무덤의 굴인데, 무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덤가에 있는 청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덤은 우리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십자가가 오기 전 상태, 그리고 십자가가 오고 나서도 여전히 부활 신앙에 이르는 지점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의 냄새가 나는, 사단의 영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면서 사단의 영이 우리가 뭐 총각이신 처녀이신 그런 존재에 저급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단의 고급한 영의 실질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에 있어서는 늘 부분마다 얘기를 하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상당 부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덤은 이 부패한 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사단적 사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강도짓을 하는데 그 강도가 바로 혁명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혁명가는 뭘 훔쳐가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정신의 세계를 사단의 정신으로 미혹을 시키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단은 항상 새로운 미혹의 세력을 던져주는데 무슬림이나 뭐 불교나 이런 세계, 무당 아줌마들 뭐 이런 세계, 그 샤머니즘의 세계, 여기 아예 심취해 있는 그런 세력들은 그냥 아직도 구약 그 자체인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점이 조금 틀립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식으로 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도를 잡는 거고, 예, 여기에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선언하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의 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진입의 문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내는 건데 우리의 부활은 여기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권세 속에서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죽어서 살아야 돼.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구약은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그 형상화되어 있는 구약적 그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시각으로서 신약화가 된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신약적 시각으로 다시 보면서 우리의 사고가 믿음의 정신의 세계가 믿음의 신앙관으로 전체적으로 다 탈바꿈이 돼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로 빠질 때 우리가 죽었다가 산다 이런데 우리가 죽는 것도 어렵지만 살아나는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으켜 세우는 세력이 성령님인 거예요. 영으로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반적인
이 믿음의 세계가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나타나는 구도인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영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항복이 전체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 내 인간의 힘으로써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예,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그 힘이 사단의 에너지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오면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러면 내가 부활로 어떻게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힘에 대한 거, 그리고 믿음이 쳐들어와서 이 사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사고, 사단에 의한 이 세상 문화의 이 모든 사고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의해서 이 문자적으로 보였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믿음의 시각으로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인해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부활의 세력으로 이 말씀이 전환이 되면 사고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깨달아져 가는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나 선함이나 뭐 경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깨달았다고 해도 이것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여기쯤 왔으면은 이 성령님의 은혜에서 이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함에 일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전반적인 세력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면은 이 전반적인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미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뭐 사상과 이념 쪽으로 대대적인 아주 거국적인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흘러가는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주의의 미혹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거를 선언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활 신앙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슨 신앙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 사고의 전환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고의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모르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구에 갇혀있고 대한민국에 갇혀있고 우리 집 식구 이기적인 이기심에 갇혀있고 나 자신의 이기심에 갇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전쟁할 때 3차 세계대전을 하고 고부간의 갈등을 할 때도 3차 세계대전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풍겨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통치권에서 우리가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는 착한데 아니라니까. 다 똑같다니까.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떤 친정엄마로 있을 때는 착한 사람이고 여기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마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친정엄마인 딸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 여기가 시어머니가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의 세력이다.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야망이나 보험직이나 먹음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적 어떤 세력 속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사단의 세력이 무슬림이나 뭐 구원과 천주교 이런 세력으로도 나타나지만 샤머니즘 뭐 이런 걸로도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존여비는 세력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남자들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인 거야. 남존 여비가 사단 나라인 거야. 교회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거 부활이 아닌 거야. 그럼 부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식으로 평등을 외치면 부활일까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 다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처음 번 죽었다 깨도 맞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어떻게 알아야 돼? 주님이 알려줘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고집 죽인다고 부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도 이 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이 내 신앙관의 내 신앙의 믿음의 그 내용, 내 신앙의 믿음의 내용의 전 자산, 이 내용이 내 눈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난한 믿음이 이 믿음 자체도 확보를 해야 부활로 빠지는 디딤돌이 되는데 이 디딤돌에서 부활로 못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내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의 눈을 막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가 제일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의 이름으로 무슬림이 쳐들어오잖아요. 난민의 이름으로. 여자랑 애기는 살려둬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 여자가 그 애기들을 키워서 무슬림 전사들을 만든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자가 이스라엘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쳐줘요. 그 후손은. 그 정도로 생각이 있다고. 근데 일반 나라는 어때요? 남자가 그 나라 사람이고 여자가 외국인이면은 그냥 남자 국적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요즘 뭐 여자가 그렇게 해도 다 그러지만 종교의 엄한 것에 따라서 기본기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슬림의 전사를 만드냐? 그 여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적인 면에서 더 다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진 않지만 나의 믿음의 그 가난함 속에서 또 우리는 눈이 갇힌다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를 살리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행히 죽어서 돌을 옮겨 놓아서 지금 현재 지점에 지금 2022년 21세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주님의 복음의 기준의 지점은 인재형 마지막 기준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죽은 자가 차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생각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 죽거나 그랬으면 그 사람이 부활의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다면은 그건 개인의 영광일 뿐이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전체의 영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부활신앙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나사로의 무리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국가 재난에서 항상 우리는 이 사상과 이념에서 흘러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알지 못하죠. 이 말씀으로 세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이 나사로 속에 나타나야 돼.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 내는 성도, 목회자의 성도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마리아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향하여 뛰는 사람을 마리아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띄엄띄엄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 신앙을 위해서 뛰는 사람을 마리아 신앙이고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올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여기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그 얼굴은 수건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세족식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수건은 구약에 대한 우리의 어두운 눈에 대한 인식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눈에 수건이 덮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신앙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안에 대한 기드온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미디안한테 겁을 먹고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 이럴 때 우리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겁을 먹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 그게 아닙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는 것은 포도주 틀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학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난이 덕목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그 기드온의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디안에 한테 겁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디안은 실상은 우리가 거기에서는 무슨 미디안 족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미디안적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적 신앙관, 블레셋적 신앙관, 모압적 신앙관, 에돔적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신앙의 치우침, 자라나지 못한 연약함의 보편적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 속에서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이 나타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구도화가 되고 잡히면서 잡는 사단의 나라를 잡아내는 실력이 되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건은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는데 계시록에서 말했던 감추었던 만나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감추어진 만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도 아직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우물 얘기하면은 진짜 우물인 줄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우물 파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수의 샘의 근원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보하는 차원,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해야 이 샘물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성장 구도에서 샘물을 확보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확보하는 그 지점의 영적 전쟁의 그 내용도를 잡아주고 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수족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에서 눈도 어둡지 수족을 묶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무덤 속에 있지. 그러니까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손이 나온다. 손이 나오면은 발이 나오면 영적 행보를 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힘,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에너지의 근원의 내용이 뭐냐? 그게 사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체계 속에서 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그냥 작은 액션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요단강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작은 몸부림이었다. 작은 몸짓이었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주님이 가치를 쳐주는 거예요. 가치를 그냥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기본적인 세상적인 것도 내려놓지 못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한다는 거는 더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항상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미혹이고 사단한테 미혹을 당하지만은 지금도 그런 패턴이 많죠. 우리가 어쨌든 그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수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눈이 열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거치는 것이 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에너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에너지로 모든 언행심사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행심사간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에너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전제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 고난이 쳐들어와야 돼. 내가 중병에 걸렸어. 하나 말고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불가항력적인 가난이 쳐들어왔어.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소개하기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 속썩이고 또 이혼한다고 설쳐봐. 어떻게 말려? 다 큰 어른인데 어떻게 말려? 애기일 때는 어떻게든 잡는다 쳐도 어른이면 못 말립니다. 야, 이혼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또 요즘 이제 세상 사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고 살지 마. 엄마한테 그냥 돌아와. 그렇게 살지 마.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딸을 생각하는 말. 그런데 십자가의 구도에서 보면 저도 다시 이 길을 가라 하면 간다는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아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냐? 남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 구도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이 헬퍼의 정신이 이 구도예요. 근데 이 사단의 문화권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고난이 남존여비나 시댁이나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런 구도가 아니어도 남편하고 아내만 보더라도 이게 만 가지의 그 사단적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서 우선한다. 예, 그래서 남편한테 보여줘야만 남편은 살 수 있는 거고, 그 남편을 살 수 있는 그 구도를 따라 노선을 가는 것으로서 이 아내도 생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부활을 모르는데 부활을 설명해 주잖아요. 나사로를 세워놓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사실은 중심 세력인 거고, 마리아를 따라와야, 이 밑에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 아시겠어요? 마리아적 신앙과 생명에 대한 이 부활적 신앙관을 여러분이 마리아를 따라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령님, 영에 속했는데 이 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무슨 나라인가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전체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3살, 4살, 5, 6, 야이로의 딸 12세 같은 정도까지는 대충 올라갈 수 있어요. 12세 전까지가 눈먼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이들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에브라임의 신앙을 구하는 거예요. 유다적이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신약적 신앙관에서 우리가 띄어야 할 모델은 누구냐?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적 신앙을 예수님의 12제자가 바톤을 받아서 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대표성을 띠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들은 일꾼인 거고 그 일꾼들의 정신의 세계를 먼저 우선 띠는 사람, 우선하는 사람들이 여자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요. 기본적인 맥락, 십자가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십자가의 그 혹독한 고난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좀 지독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먼저 경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들이 틀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무덤에 처음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십자가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대로 가는 거예요. 다 자기의 수준의 기준대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와야만 나사로 사건이 벌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이 따로 원래는 노선이 다른 노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는 뭐냐면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마리아적 신앙가는 부활의 신앙을 선언할 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저는 부활절 때만 들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죽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말라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공포죠. 실상 우리는 날마다 뭐 죽노라 이렇게 또 어쩌다 한두 번 이야기하지만 한두 번 날마다 내가 마음으로 내 고집을 꺾고 죽는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아요. 죽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뭐 정신의 세계는 말씀으로 죽어간다. 생명수가 들어와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사단의 그 미혹의 세계에 빠져나간다. 왜곡된 정신의 세계가 빠져나간다고 치지만 삶의 내용에서는 외형적으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장시간, 오랫동안. 그래서 죽는 척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부활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엮는 그 묵상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가서인 거죠. 아가서. 예, 아가서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볼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읽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활의 노선을 띠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점차 보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 흐름이 이 성경 속의 흐름.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예, 그래서 부활 신앙의 노선을 따는. 그래서 내가 부활 신앙을 난 믿는 거야. 십자가 생각하지 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부활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활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로 나타나는 게 지금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 내 의도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분량만큼 분량의 자리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을 여러분이 감당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활을 선언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내는 교회 공동체로 가서 마리아 같은 목회자를 만나야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신앙의 성장 구도의 지점마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 소비성으로 소화되는 것으로서 날마다 먹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털어 넣어서 내가 부활로 빠질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부활로 털어 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존 여비가 어떻게 부활이 아닌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부활이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죠. 저는. 근데 이거 뭐 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생각보다는 남자 여자 구도를 제대로 잡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돌아가냐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활 신앙은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보통 늘 예시로 들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서로 나올 때도 그 부자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좁은 길을 가면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말씀을 많이 맡은 목회자에게 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온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구제는
어느 나라나 있는 거예요. 무당 나라, 샤머니즘, 뭐 불교, 이슬람, 뭐 별나라에도 다 있어요. 깡패들, 패거리들 속에서도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구제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이드 어딘가에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는 복음의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활은 그렇다 쳐도 속량의 은혜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체를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마리아적 신앙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런 공동체 속에 꼭 바리새인 같은 일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런 데는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런 데는 길을 쓰고 또 있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천지는 또 길을 쓰고 가. 그리고 거기서 착한 척을 해. 신천지 사람들 엄청 착한 척 하는 거 아시죠?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예수를 믿고 1000년을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착한 척만 하면 다 넘어가고, 착한 말 몇 마디만 하면 다 넘어가고, 간판 몇 개 달면은 사상과 이념으로 다 넘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은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의 관할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상당 부분의 세력을 잡지 못하면은 눈이 어두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또 구약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블레셋적 신앙관이라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뜻은 흙 가운데 굴러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없는 장로들이 어때요? 40일 작전기도, 40일 새벽예배 나와서 5분씩 하는 새벽예배 기도 말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 제대로 하는 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일은 거의 없죠. 제대로 아니까 사고를 못 치잖아요. 새벽예배 나와가지고 5분, 10분씩 기도하고 가는 장로님들이 제일 무섭죠. 우리가 새벽예배 1년에 2-3번 나오는 장로님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분이 1년에 2번, 3번 나오는데 그날 마침 또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은 누구 목사님이 새벽예배를 안 나왔어. 그러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예배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우리가 봉급 짓는데. 그래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의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신앙으로 온 교회를 판단하면서 해집어 놓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모여서 공모를 하는 거죠. 예, 마리아적 신앙관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적 신앙관, 부활적 신앙관, 여기는 이제 절대 뭐 다른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할 때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꿈을 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따로 있고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 정도는? 만약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략적이다. 전략적. 야, 한 사람 내보내. 야, 한 사람, 야, 네가 희생해. 야, 네가 십자가 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내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내놓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물로 딱 내놓는 거. 이게 무슨 식이냐면은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나 시대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될게요. 주님을 갖고 농락을 하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로마에. 아, 로마가 무서워.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지.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나님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사귀실 때 하는 말이야.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놈의 새끼야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주님을 파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 속에서 우리의 사고,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에서 다 우리는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빼앗겨 가리라. 로마는 어때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 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두려워서 어때요? 내 나라를 팔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로 내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도로 출세와 명예와 권세로 잡아준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의 삶과 언행 심사관에. 뭐 때문에? 로마 때문에 내가 겁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네가 나중에 이놈의 새끼 이렇게 살면 너 고지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사건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짓없이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말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가.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한 사람을 내나 이 가야바는 뭐 믿음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자. 예.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주님은 악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라 해요? 똑똑하다. 어쩌면 저렇게 똑똑하고 센스가 있고 발빠르고 정보력 뛰어나고 그러냐.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보암직 또한 그 세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접한 것을 우리가 보암직에 들어가거나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거나 그 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 다 미혹이 되는 거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물이 누구냐? 자기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동시간대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20세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으면은 주일학교에 내보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나름대로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일학교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가나안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여기 그 탈북자 되신 분들이 한국에 오지만은 20년, 30년, 40년이 돼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 북한 사람의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만 이 대한민국의 흡수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막 그래도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미국 사람이 되고 탈북민 사람들도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청소년 때까지 왔으면 그렇게 티가 그렇게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15세 전후로 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투리를 뭐 엄마 아버지가 쓰니까 조금 쓰더라도 정서는 한국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근데 20세 이상에서 오면은 뭐 말은 뭐 사투리 안 쓰고 그래도 정서가 북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고집을 이 사단적인 나라의 사단적 이 정신의 세계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내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민족만 위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도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 성경을 통해서 대표자만 딱딱 세워놨기 때문에 이 대표자들만 알기 때문에 몇 명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말씀 속에서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복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힘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미 같은 데는 카니발 같은 게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리고 남미 거기는 그 천주교가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부님이 그 남미에 딱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여기는 천주교가 아니다. 여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렇게 천주교에서 껍데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우리는 내용물을 가져왔다고 쳐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도가. 그렇지만 천주교는 껍데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성당이 되게 멋있잖아요. 예배도 거룩하신 마리아요. 라틴어 쓰고 막 이래요. 라틴어는 또 왜 쓰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러면 헬라어랑 그 히브리어를 쓰지. 라틴어를 써. 예, 진짜 아이러니지 진짜. 어쨌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위선에 찌들어 있다 얘기예요.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 천주교의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주교의 그 성가대가 있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주교 그 어린이 합창단 이런 거 보면은 막 외국 같은데 보면은 그 미성으로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있어 보인다는데 있어 보이긴 뭐가 있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원짜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껍데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린 양을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얘가 가다가 죽으면 죽어. 막 하루 이틀에 가는 게 아니니까 가다가 죽어. 병들어. 그럼 주님이 병든 거 가져오지 말랬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아무거나 받지만 이러면서 얘를 어떻게든 해서 가는데 얘도 죽었어. 난리 났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양을 구하냐? 양을 구한다고 생각해. 내가 길러왔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양이 또 흔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다 양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막 팔아줘. 그러니까 야 우리가 깨끗한 양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니네 와서 돈 주고 사기만 해. 얼마나 설득력이고 합리적이고 진짜 기가 번쩍 심장 두두둥 뛸 정도로 진짜 획기적인 개혁 아닙니까? 맞다. 진짜 누군지 진짜 똑똑해. 진짜 저는 장성할 놈이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의 삶 속에 너희가 어린 양이 태어나고 그 어린 양을 키우면서 너희들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드리고 훅 가고 또 이제 뭐 막 함께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막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훅 가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랑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는 또 여차하면은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비루먹은 거, 병든 거 이런 거를 또 예물로 드리는 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비루먹고 병든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양이 대신 희생을 하는데 얘를 이상한 애를 준비하는 거야. 얘를. 그러면 말기 못 알아먹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속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니네 정말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진짜? 그러니까 이런 예표들을 다 선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십자가까지 오는 거야.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조금 있다가 가면은 이제 부활이 오잖아요. 여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절을 모르는 거고 고난 주간을 맞아도 우리가 고난을 모르는 거. 저도 뭐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지경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날부터 그래서 십자가가 와야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전 세계 모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럴 때 그 구름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군중.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뭐 정확한 타이밍이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전 세계 모든 군중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모든 민족과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문자적으로만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십자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성도를 부르고 여기서 죽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부활 신앙을 세운 사람들이 차기까지 주님은 이 길을 계속한다. 그래서 구약적인 뜻에서 이 먼저 믿음을 행보를 한 사람들의 그 뜻이 있어요. 이 믿음의 전진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냅두고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마크하는 세력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신앙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가. 그래서 부활 신앙을 사실상은 건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상 그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어려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그 죽음의 구도를 잡을 수 있는 세력이 돼야 돼요. 말씀이 동원되고 주님의 은혜가 동원되고 나에게서 에너지가 빠지는 고난이 쳐들어온 장기간 지속되어지는 그 메마름, 나란 존재에서 어떠한 에너지도 나갈 수 없는 메마름이 나타나기 위한 고난의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 처음에는 억울하지만 나중에는 나의 그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디로 빠지냐? 나란 존재 빼고 나머지가 다 죄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도를 잡으면서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주님이 살리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언행심사관의 에너지. 그거 누가 하냐? 그거 주님이 주는 거야. 그 전에도 성령님이 띄엄띄엄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랬지만은 그 본 베이스 바탕이 검은색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그거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구도가 아니면
이 기본기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하면은 죽이려고 하니까, 신앙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부활 신앙은 본격적으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나 마리아의 신앙에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밀, 복음은 비밀인데 이 복음에 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인이 우리나라 고리아 청자가 뭐 비밀을 모른다 그러잖아. 그 고리아 청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 끊겼어. 고리아 청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겼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비밀이야.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저만 그런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오래 걸리는 시간에서 부활신앙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를 상단이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세력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리고 자기도 마리아적 입장에서 이 나사로의 세력으로 아예 진입하기 전까지는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고 예수님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일반인들한테 잘 안 보여. 또 워낙에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활신앙을 가는 사람은 이 앞부분에서 또 뛰고 있는 거고 결국 마리아를 따라 여기 이제 12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 세상에 살아도 같은 공간에서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사단 나라인 거예요. 믿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영적 전쟁,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열심은 내긴 내. 근데 여기서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격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 그래서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가서 얘야 구원의 길을 모르겠냐 그러면 양들이 있는데 가라. 그리고 거기는 선한 목자가 있을 거다. 그 어느 교회나 크거나 작거나 그 메인 센터에 유다 같은 그 믿음의 세력들이 있어. 믿음의 그 양 같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 교회를 지켜내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안 되고 정확히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육안으로 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9장에서 그러잖아요. 저 앉아서 구걸하던 그거지야?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니라니까? 막 이러잖아요. 부활에 그 눈을 뜬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출발선상에서.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양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양들이랑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의 수준에서 양들이랑 어울리면 그 양들이 자기가 먼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자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가 그분들 속에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믿음의 자산을 함께 동행하면은 거기서 그분들이 길을 알려줄 거다. 여기는 부활신앙에 오는 거고 아가서도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등장하는 거는 음녀는 뭐예요? 음녀는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할 때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다 이 세상적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자가 등장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는 주님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 난리 난 거죠. 에브라임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만 딱 나와도 그런 데로 그런데 빈들인가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수준. 그래서 에브라임 뭐냐면은 그 베들레헴 바로 전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이 나헬의 저기 손자잖아요. 그래서 나헬적 친한간인데 나헬이 그 베들레헴 이쪽 저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에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나헬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근데 이 그 에브라임의 뜻에 에브론도 같이 가요. 에브론. 그래서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 가까운데 빈들이다. 그래서 빈들은 뭐냐면은 황량한 거예요. 황량한, 황무한, 아무것도 없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쳐들어온 상태에서 에브라임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보편적인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본인은 절절한데 우리가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신앙관에 있어서도 그 황량함과 버려짐과 고독함과 황폐함이 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의 뜻에는 에브랏도 있고 에브론도 있어요. 에브론은 뭐냐면은 헷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헷족속한테 이렇게 산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을. 그 막벨라 굴을 이 에브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연결된 신앙관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은 구약적 신앙관이잖아. 야곱의 신앙관. 하나님 율법을 근거로 한 이해도에 있어서 에브라임은 그 구약적 신앙관이에요. 예, 그런데 에브라임이 보기에는 화려한데 점점점 세상적으로 조금 추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 에브라임을 볼 때는 극단적으로 초라함인데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이해도가 내가 적극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에브라임의 수준에 있으면은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에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헷족속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신앙에서 이 에브라임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갈 때 이 중간에 헷족속이 상당 부분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헷족속은 두려움과 공포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두려워하고 위협하고 폐지해. 부활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이렇게 해. 그래서 굴복시키고 깜짝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고 박살을 해. 이런 세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혼돈과 두려움으로 부서뜨리는 그 세력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 헷족속이 버티고 있어서 부활로 못 빠지는 구도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게 십자가의 믿음의 도요. 히브리 알파벳에 있어서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 마지막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이 에브라임적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렇게 살 때 해쪽 속한테 두려움과 모든 공포 속에서 내가 이 에브라임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에브라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에브라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여기서 이제 부활로 넘어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 지킨다고 이제 자기를 성결하게 하게 하고 뭐 회개하고 뭐 난리 났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난리 났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난리 났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을 그 전에 지키잖아요. 난리죠. 뭐 금식하고 뭐 난리인데,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뭐 성결하게 하고 난리법석이고 뭐 예루살렘으로 올려간다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인데,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그러겠지만 열정적으로 뛰지는 않는 분들이 물론 많겠지만은 요즘은 뭐 휴가 같은 거 얘기하고 뭐 이러면 촌스럽죠. 촌스러운 게 되고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이게 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이 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뭐 몰매 맞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밀 중에 아주 극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여부스라는 성읍이 변해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부스는 가나안의 7족 중에서 여부스예요. 이게 타장받아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모르면 여부스 종속이고 말씀을 알게 되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의 노선을 따라서 이 사고가 믿음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비밀을 찾아 나서야 돼요. 이 속에 애가 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골에서는 뭐냐면은 방이다, 구역이다,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골이라는 단어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만의 그 믿음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장소 경계 사이에 있는 공간. 두 장소 경계 사이에 있는 공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이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다. 그래서 벌어진 구멍, 깊이 갈라진 틈, 이게 쳐들어 오려고 열까 말까 한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열까 말까. 그래서 주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뭐 해피하고 세상적으로 그러면은 주님이 나한테 말 걸까봐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쳐들어와 봐. 그러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절절하죠. 절절해. 예. 극한 고난일수록 더 절절해지거든요. 예, 그런 것이 뭐냐면 내 심장을 여는 거예요. 내 심장의 부피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 심장을 확대하는 거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이 심장은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그거를 열까 말까 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두 공간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쳐들어올 때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돼요. 그때마다 그 고난이 말하는 메시지가 틀리고 믿음의 또 이 뜻에서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죄와 다 연결이 돼서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성장 구도를 잡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으로 더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고난은 다 뭐 비슷비슷하고 저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오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저도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습관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고 틀린 것도 또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라봄이 약하니까 결국은 나의 오름이 사단적 판단과 정죄의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오름은 더 사단적으로 결과의 값이 기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우리는 죄로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냐?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는 뭐 한두 번에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감당할 사람이면은 잘 감당하면 부활로 까지는 뭐 걱정할 것도 없지만은 절대 우리는 뭐 힘든 게 한두 번에 죽지 않습니다. 죽는 척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말씀 때문에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는 나의 모든 에너지 뭐 그런 힘의 근원이 다 죽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의 에너지 선한 것이나 뭐나 다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점에 도착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메말라서 아예 없어질 때 예, 죽었다 하는 거고 살리는 분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죽는 채 하고 부활인 채 하는 거를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출발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쯤에 오면은 일반인들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얘기하면은 안 통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 신앙.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 땅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도 가히 흠모하게 보이지 않는다. 주님은 흠모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모양이. 근데 부활 말했잖아요. 부활은 주님의 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식 속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오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은 흔들릴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공동체 전체도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 지점에 함께 거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까지 오라고 말하기에는 참 인간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원하는 건 부활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 얼마나 호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을 찬양해 줍니까? 주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예수 생명교회와 대한민국 전체와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영역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